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암흑의 신앙과 싸우기, 암흑의 신앙이 되지 맙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룻기 4장 1절로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좀 설교하기 좀 어려운 거는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스토리를 모르니까 고엘이 뭔지, 나오미가 누군지, 룻이 누군지, 보아스가 누군지 모를 수 있어서 좀 앞부분은 늘 지금 복습하는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가 실행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인가? 이 고엘은 쉽게 얘기하면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한 친척을 돕는 제도입니다. 땅을 잃어버려서 그 땅의 소유가 누구에게 빼앗겨졌다든가 아니면 남자가 없어서 가문을 이을 수 없다든가, 그럼 가까운 친족이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거나 계대 결혼을 통하여 남자아이를 낳아서 가문을 잇도록 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엘을 친족 구원자, 그러니까 친족으로서 무너진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고엘이라고 부르죠. 오늘 이 룻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또 베들레헴을 떠난 지, 자기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나 됐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명의로 됐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과부가 되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온 며느리 룻, 이 기구한 여인을 돕기 위한 친족 구원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죠. 그 보아스가 이들을 구원해내는 이제 마지막 결말이 룻기 4장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 마지막 장인 4장에 가면은 기업을 물을 자, 다시 말하면 망해버린 가업을 회복시켜줄 그 사람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책임. 지난주 룻기 3장에서 룻이라는 사람이 밤에 자고 있는 보아스 곁으로 가서 나와 계대 결혼,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되어서 우리 가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마치 청혼을 요청하듯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아스는 기꺼이 그 간청을 허락하면서 내가 기업 물을 자, 너의 고엘, 너의 친척 구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룻기 3장 13절인데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하면 기업을 회복할 자, 내가 고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붙이는 단어가 책임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3절을 보세요. 3장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니라. 계속 기업 물을 자, 고엘 뒤에 뭐가 붙어요? 책임이 붙어요. 기업을 물을 때, 고엘 제도를 시행할 때 매우 중요한 단어가 책임입니다. 왜 이 책임이 강조되는가? 저는 책임과 의무를 대조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이 책임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책임 혹은 책임감, 의무, 의무감, 이 비슷한 단어 같아요. 둘 다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하여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된다라는 뉘앙스를 갖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우 큰 차이점은 나라는 존재의 주체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큰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의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강요받는 겁니다.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 규율이 나를 강제하는 것이고, 강제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의무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은 다릅니다. 나라는 주체적인 존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동기가 출발되는 게 책임이에요. 의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의 시선이나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책임은 내 양심이나 사랑의 동기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의무감의 좋은 예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너 12시까지 이거 해놔 라고 하면 의무감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은데, 나 밤에 집에 가고 싶은데 야근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처벌받잖아요. 비난받잖아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러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12시까지 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단지 외부의 압박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팀원이 어려워지겠구나,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만 회사에 유익이 되겠구나, 나로부터 동기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다릅니다. 강요가 아니고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양심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게 책임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은 시키면 하는 거예요. 안 혼날라고, 벌 안 받으려고. 하지만 책임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율법의 언어 어때요? 머스트죠. 해야만 해. 의무란 말입니다. 그 규칙을 통하여 너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언어는 해야 돼가 아니에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율법적 사고와 복음적 사고의 큰 차이죠. 의무인가? 아니면 책임인가? 그저 무언가를 해내는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에 속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네 마음을 본다. 사실상 여러분, 어려운 친족이 있어요. 지금 나오미나 룻과 같이 참 비참한 여인이 있다면 뭐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안 가졌던, 그게 의무든 책임이든 도와주면 나오미하고 룻은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너희가 저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주는 당사자, 너도 복받기를 원해. 너도 잘 되기를 원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세 번역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이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람이 호기로우면 막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다면, 그게 헌신의 동기, 그 사람을 위한 동기, 사랑의 동기에 의한 책임이 아니고 의무나 나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라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어요? 내겐 유익이 없다고요. 내가 누구 도와줬으면 도움받은 사람은 유익이 있죠. 내가 저 사람 대신 몸을 던져서 뭐 교통사고를 막아줬다면 저 사람은 안 다쳤죠. 저 사람은 유익이 있지만 아무리 돈을 내어주고 내 몸을 내어줘도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그게 의무였다면 누구에겐 유익이 없습니까? 내겐 유익이 없다. 하나마나한 짓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헌신하신다고요?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 눈치 보면서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이 정도도 안 하면 손가락질할 것 같으니까 하나마나한 일이라고요. 의무감에 기반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아마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의무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기업 물을 자는 자발적이고 사랑에 헌신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고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고해를 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기반에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걸 나눠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책임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헤세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 왜? 이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걸 단순하게 사랑이라고 적어놨으면 조금 이 의미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 이런 거잖아요. 오감이 만족되는 느낌 이런 걸 사랑이라고 여기니까 이 룻기도 그런 세상적이고 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적어놓으면 그냥 나이 많은 보아스가 젊은 여자 룻을 만나서 성공한 스토리, 로맨스 같은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요즘의 사랑은 너무 자극적이고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좋은 느낌이 아니고 내가 좋은 느낌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라고 판단해버리는 매우 육감적이고 매우 자극적이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감정에 근거한 왜곡적인 사랑이 많거든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 내용에 이런 맥락의 내용이 있어요.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빠졌잖아요. 이 사랑에 빠진다라고 할 때 이 빠진다라는 개념은 어떤 한 매력 때문에 최고조의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겁니다.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나 그 최고조의 감정이 결혼 후에는 점점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나? 라고 오판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 게리 체프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최고조의 감정적 느낌 말고 결혼한 후에는 순간적으로 빠지는 사랑을 추구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라.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이성과 잘 연합되어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의 사랑의 기술도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이다. 이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한 좋은 감정을 넘어서 헌신된 마음, 내가 잘해야 돼 라는 주체적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책임을 갖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책임감을 발현해내는 거예요.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의 외부의 강요가 아니고 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에게는 헤세드가 자동적으로 막 샘솟듯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전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지 나는 복음을 못 듣고 나는 은혜 없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고 사랑을 뿜어낼 수 있는가? 우린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맥락에서 룻기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헤세드를 쓰죠. 고해를 책임으로 감당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로맨스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도 아닙니다. 룻기의 헤세드는 내가 도와야지. 내가 도와야지. 내가 저 가문을 살려야지 라는 나의 주체적 의지, 곧 진정한 사랑, 책임감 있는 헤세드를 통하여 룻과 나오미를 살리는 얘기거든요. 책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룻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의 사랑은 어떠하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감정의 최고조에 이르기를 바라며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런 자극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책임으로 나서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책임의 자리로 나서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앞에서도 인용했던 룻기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제 계대 결혼을 요청하러 왔어요.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이 그가는 1순위 고엘이에요. 이 룻을 책임져야 될 사람 중에 보아스는 2순위고 이 앞에 1순위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의 조건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 순서를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1순위자가 그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너 룻에게 이행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아요, 큰일 나요.
막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이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막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 아니면 안 되고, 근데 내 앞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어. 이 인간만 사라져주면 너와 나와 연결될 텐데. 그 얘기예요 지금? 아니에요. 1순위가 있어. 그 사람이 너와 나오미를 책임져 줘도 나는 오케이. 난 너무 좋아. 보아스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룻을 사랑한 로맨스입니까? 젊은 여자를 탐하고 있는 그런 늙은이의 야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보아스의 마음은 누구라도 좋다는 거예요. 오로지 저 가문이 살아나고 저 두 여인이 살아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그 누군가라도 나타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에는 이득을 따지는 마음이 없어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안 따집니다. 보아스의 마음에는 뭐만 있습니까? 룻이 있는 거예요. 룻이란 여인인가, 룻과 나오미의 가문. 저 가문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고해를 주셨는데 이것이 실현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룻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순위 이제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기가 계략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 누구라도 책임감 있는 고엘, 곧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너를 감당해도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보아스의 헤세드. 보아스는 이 계대 결혼하고 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는 아예 염두에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룻과 나오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단 하나의 마음만 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좀 남을 돕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마음이 있는가? 성경도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할 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을 느끼신다, 이런 뜻이 아니죠. 기브 앤 테이크에서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도 이만큼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지?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연인의 마음을 사려고, 연인에게 환심을 사려고 뭐 꽃을 선물하고 그 사람의 상대방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그럼 저 사람의 사랑을 얻어내고,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사랑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요구받는다고 여기는 게 아닌가. 그건 큰 오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죄인을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인간에 대한 책임,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책임, 이 영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건 행동이 나와요.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풀을 준다? 물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 목숨을 버린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여기 자기가 중요하다고요. 이 책임이라니까. 내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양을 책임지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양을 지킨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책임이죠. 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이 책임감 있는 사랑이 헤세드가 드러난 정점이 십자가이고, 이거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하기 싫은데, 십자가에 달리기 싫은데, 아플 것 같은데,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의무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더라면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를 집어던지고 기꺼이 인간이 되어 인간에 대한 구원을 책임지시는 구원자로서, 진정한 인류의 고엘로서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내가 내놓는 거예요. 내가 내놓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거죠. 대속물이 뭡니까? 똑같아요. 속량. 대속한다는 게 대가를 주고 돈을 주고 빚을 갚는다 이 뜻이잖아요. 이 고엘이거든요. 예수님이 인류의 고엘이 되셨다.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 이 뜻이죠. 보아스 똑같다니까요. 의무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엘이 돼줄게.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인류의 죄의 빚을 갚아주는 고엘이 되어주시고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라는 누구의 명령에 근거한 의무적인 수행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행동하는 사랑이다. 근데 오늘 흥미롭게도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말하는 보아스와 전혀 상반된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아무개입니다. 아무개가 뭐예요?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개. 예, 옛날에는 아무개 이런 이름도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 없는 의성어 같은 거죠. 사실은 이름이 있는데 성경은 그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생각에 그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오늘 지금 설교의 맥락에서 이어 생각해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은 예수의 가문으로 이름이 정확히 성경에 박혀 있죠. 왜? 헤세드. 책임지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책임지는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개라는 이름은 왜 이름 없이 이렇게 적혔을까? 그 반대겠죠. 책임이 없었다. 자기의 손익을 따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룻기 4장 1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요. 친구 혹은 뭐 이보게 뭐 이런 거예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분명히 가까운 친족이잖아요. 지금 죽어버린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가문 다음 보아스하고 엘리멜렉 사이에 있는 친족이니까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니까 이름 다 알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촌들 이름 다 아시잖아요. 분명히 보아스는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안 적어요. 성경은 그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할까를 돌아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요청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룻기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개 되지 마시고요. 보아스 같은 인물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무너진 가문을 살리려고 고엘을 자처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운 친족이 먼저 고엘을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친족을 부르려고 했는데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마침 지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을 부른 겁니다. 아무개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무개를 불러놓고 둘이 얘기하면 안 되고요. 공개적으로 이것을 증언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문의 한 좌석에 그런 공개적인 자리가 있었겠죠. 거기에 모아놓고 10명의 장로를 부릅니다. 오래된 어르신들이겠죠. 모아놓고 지금 고엘 제도를 무르게 하는 그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게 지금 오늘의 장면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며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1순위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죽어버린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지금 이미 소유지의 소유자가 없어졌죠. 남편의 명의로 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판다는 것은 나오미가 갖고 있는 땅을 판다는 의미보다는 그 소유권과 권리를 다시금 가져오겠다는 뜻일 겁니다.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1순위자니까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너가 고해를 감당하려면 감당하고 만일 내게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내가 물으겠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사실 보아스가 없다면 끝이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니까요. 예수 없으면 없어요.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로 끝이에요. 모든 제도의 마침이고 율법의 마침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인물이죠.
그가 아무개가 이르되 뭐라고요? 깜짝 놀라셨죠? 내가 무르겠대요. 감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내야지 보아스한테 가는데 상관없다니까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뭐 나던 너던 이들의 가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좋다 했는데, 보아스가 생각지도 못한 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명의를 돌려주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 루색에서 사서, 이게 뭡니까? 루카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대 결혼을 끼워 넣는 겁니다. 나오미 가문의 땅만 너가 사면 안 되고, 루카 결혼해서 그 땅의 소유자를 너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이 나오미 가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오미 가문 살리기, 나오미와 룻 살리기,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손실 안 따집니다. 그러나 아무개의 반응은 이 순간 달라져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땅만 내가 사오는 거는 괜찮은데 룻하고 결혼까지 해야 돼? 그건 좀 어렵겠는데? 그 이유가 뭘까?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 기업 물을 자죠.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내 기업의 손해.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왜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각자 능력대로 땅을 배분받았습니까? 제비 뽑았습니까? 제비 뽑았어요. 하나님이 나눠준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문에 줬고 어떤 가문도 그 땅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내 기업입니까? 내 땅이에요? 내 소유입니까? 지금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내 땅이고 내 소유인데 룻하고 결혼하면 내 기업에 내 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 할 때 내 것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주시는 거지.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손해보는 게 아니면, 손해라고 느끼는 건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손해고요, 내 게 아니면 손해가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거 나눠주는 건데요. 지금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겐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밭을 산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 팔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고엘이 100만 원 주고 땅을 샀어요. 그럼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손해본 게 아니에요.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어치 금을 샀다고 칩시다. 나한테 금이 있잖아요. 나한테 밭이라는 실물이 왔잖아요. 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전혀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의 밭이 늘어난 거지. 그런데 밭을 사왔어요.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나오미나 룻의 이름으로 그 밭의 명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남자 이름을 했으니까. 그럼 자기 이름이 되는 거죠. 아무개의 밭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일으키면 산값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어서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요즘으로 치면요, 부동산을 얻은 겁니다. 부동산 투자한 거예요. 증권 투자한 거예요. 앞으로 더 잘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가 손해? 없죠. 그러나 룻과 결혼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룻과 결혼해서 아들이 나오면 그 땅 누구게 돼요? 그 아들의 땅이 되는 겁니다. 다시금 엘리멜렉 가문으로 소유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기구한 여인 2명 밥 먹여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도 인정하는 행위가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사 시대였고 모든 것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를 시행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내 거니까. 근데 누가 등장해? 보아스가 등장한 거예요. 보아스의 관심은 뭡니까? 나오미 가문 살리기라고요. 다르죠. 이 아무개는 룻과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여러분 아들 낳으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 두 여인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돈 나가잖아요. 게다가 내가 사온 밭도 아들한테 넘겨주는데 그 아들은 사실은 내 가문이 아니야. 엘리멜렉 가문이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있으니까. 이게 책임입니까? 아니죠. 이건 이득을 따지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의무감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래저래 계산하다가 이거 기업 물러주면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고 참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의무감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손실과 이득이 오니까 바로 거절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와 아무개의 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 이렇게 하여 첫 번째 고해를 맡아야 될 친족 구원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아무개예요. 이름이 지워졌어요. 분명 그는 역사 속에 존재했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에는 남지 않죠.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를 돌아보자. 우리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이름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는 책임감 있는 주체적인 동기로부터 시작한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에 하는 일들은 교회는 유익을 받겠죠. 열심히 봉사해 주시니까 그 영역에 펑크가 나지 않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하겠지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개구나. 보아스는 책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예수의 가문, 다윗의 가문에 남았고요. 그러나 아무개는 손해를 감당하기 싫어함으로 책임을 피했고 그의 이름은 잊혀졌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잊혀질 사람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무개 신앙과 싸우기. 우리도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드디어 제가 이 룻기 4장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이 내용을 알고 이 마지막 자기에게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보아스에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그 10명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9절과 10절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고해를 무르자고 포기하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 다시 말해 남자 아들들이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받아들여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일, 나에게 손해되는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름이 남도록 하는 것.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땅을 배분할 때 이 목적으로 땅을 배분해 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수많은 오염된 소리들이 그의 귀를 자극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죠. 이삭 줍기도 하도록 하고 더 많이 줍도록 돕기도 하고 자기에 가까운 친족이 무너진 그 가정을 세우려고 자신의 손해와는 달리 책임감 있게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죠. 우리도 내가 아무개는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자유가 가장 극대화된 사회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고요. 자본주의라는 자기 소유에 대한 극대화를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말하였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주는 자유를, 자본주의가 주는 이 자유를 나의 소유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법이라고 여기는 세상 속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에 때가 묻어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사시대 못지않도록 고엘이라는 제도가 무색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대하는 거죠. 아무개의 삶에서 나와라. 보아스가 되라.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잘못되셨잖아요. 죽어버리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잘되게 하는 일에 애를 써라. 이 초대 아닙니까? 제가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늘 강조드렸던 한 단어가 바로 오복음 성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오복음 성도. 복음을 오해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나만 잘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는 복음인 거예요. 기복적인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저 이 세대의 풍파와 똑같이 걸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뭐가 다른 나라란 말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감 있는 성도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라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눈치 볼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잖아요. 당신이 곧 교회입니다. 당신이 곧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오복음 성도, 오복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은 이 보아스의 길이에요. 미국이 지금의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인디언이라고 불렸던 그분들이 오복음 성도들이거든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도. 왜 그래요? 하얀 얼굴을 한 사람들이 막 울타리 쳐요. 점점 큰 울타리 뜨고 다 자기 거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알지도 몰랐던 인디언들은 하늘을 향하여 날마다 고백했던 게 이 땅의 주인은 하늘이시다라고 고백했거든요. 누가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땅 따먹기 막 하고 땅을 막 확장하고 그 다음에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가요. 원주민들은 이상한 거예요. 저들의 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신인가? 안 믿는 거죠. 자기들의 신이 훨씬 낫잖아요. 허용하고 나눠주고 열어놓고 모든 땅을 공유하고 하늘의 땅임을 인정하고. 도대체 뭐가 신앙입니까? 그러니 교회와 세속이 뒤섞여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도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우리 교회 뭐 있겠죠. 우리 교회도. 그러나 우리 교회 말고 여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 어려움이 이구동성을 하는 게 의무감이에요.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다 탈진해서 자기의 가진 거 다 뭐 쏟아부었는데 남는 게 없죠.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드렸잖아요. 너 몸을 내어줘도, 너가 가진 것을 나눠줘도 사랑이 없이 하면 nothing. 너한테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으니까 계속 비워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받지 않고 사랑을 하니까, 의무감으로 하니까 계속 비워지는 거죠. 의무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럼 번아웃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게 의무감입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못 갚아주잖아요. 탕감을 안 해주잖아요. 1만 달란트는 한 3조 됩니다.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에요. 3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을 탕감을 못 해줍니다. 이거 때려서 되는 일이에요? 규칙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까?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걸 알고 500만 원을 탕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스스로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 보아스가 받은 땅이 은혜임을 아는 것. 룻과 나옴이 도와주는 건 내 것 뺏기는 거 아닙니다. 손해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거 주는 거예요. 복음을 누렸기에 누리게 하는 거고, 은혜를 받았기에 나누는 겁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우리 신앙인의 원리가 됐을 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개는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잊혀진 아무개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아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잊지 말고 날마다 헤아리며 그 은혜 아래 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은혜라고 믿고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 힘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멘. 보아스의 삶을 선택하도록 은혜 주십시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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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1벤 달란트 탕감받은 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아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움켜쥐면 놓기가 어렵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믿으면 또 주실 것을 믿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이 날마다 흘려보내실 것을 믿고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웅덩이를 파는 삶이 죄악이거든요. 싸워야 합니다. 웅덩이를 파는 자, 손실을 따지는 자, 아무개라고 불릴 것이고, 기꺼이 책임감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나 율법이나 규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땅한 일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는 삶이 있는 것이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이 어려울 때 함께 십시일반하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신앙이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금 재헌신하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로를 돌보는 책임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시 고백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